예수님 치과라는 간증집을 쓰신 그 캘리포니아의 김범수 장로는 그 책에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온 사람들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그 자신부터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린으로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참 주말에 제일 큰 기쁨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했지만 헛된 부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던 그런 삶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변화되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의 삶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골프장에서 보냈던 시간을 이제 주님께 드리기로 하고 시간의 11조를 드리기 위해 1년에 한 달 이상을 멕시코 국경 너머에 있는 티후아나에 넘어가서 라메사 교도소에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치료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동역하는 호세 목사 역시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약 판매와 폭력으로 10년 넘게 교도소 생활을 한 그는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출소 후에는 목사가 되어 자신이 갇혀있던 교도소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경쟁 조직의 원수였던 그 죄수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선교하고 있습니다. 부임 후에 부패한 교도소를 크게 개혁한 교도소장 히메네스는 선교팀이 올 때마다 죄수들 앞에 나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갇혀있는 죄인이요, 우리는 갇혀있지 않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나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그도 고백하지요. 이 책에서 소개되는 복음을 듣는 죄수, 복음을 전하는 목사, 또 죄수들을 지키는 교도소, 교도소장, 또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들까지 모두가 어둠 속에 살던 이요, 주님의 빛이 필요한 이요, 또 주님의 빛을 보고 구원을 받은 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TV에 나온 흉악범들이야말로 참 진짜 죄인이지만 열심히 살고 세금 내고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이치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어둠에 갇히지 않은 이가 없다고 선언하시죠. 우리는 남을 크게 해친 적도 없는데 왜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성경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죠. 그 중에 한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와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였던 가늠한 여인을 그들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신 후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문장에 빛이라는 단어 2번 나오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아마도 해질녘에 저녁 즈음에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인가? 초막절 7일의 축제 기간 동안에는 저녁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는 그 축제 의식이 있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제사장들이 성전 마당, 안뜰, 유대인의 뜰 말고
바깥들, 여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넓은 성전 마당에 4개의 큰 횃불 기둥을 세웁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올라가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죠. 그러면 밤이 되면, 어둠이 찾아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저 거대한 4개의 그 횃불이 밝히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있는 이 성전에서 밝힌 불이 그 성 전체를 밝힙니다. 그러면 그 불빛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7일 동안 저녁마다 그 성전 마당에서 축제를 벌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며 무언가를 기념합니다. 뭘 기념하는가? 그들이 기념하는 것은 바로 그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방식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가요? 출애굽기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 불 기둥으로 어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기억을 이 후손들이 초막절 축제 때마다 되새기는 거예요. 초막절 자체가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 초막을 짓고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 초막절 축제 때에 그들이 재현하면서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백성들을 이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땅에는 23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빛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 확인하죠. 1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지만 이쪽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쪽은 밤인데도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이 때에 이스라엘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에 달려 있었습니까? 바로 이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쫓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말이죠. 주님을 쫓으면 사는 것이요, 주님을 쫓지 않으면 광야에서 어둠과 그 고난 속에서 길을 잃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쫓는 이들이 사는 거죠. 바로 그런 사실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이 축제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너희가 따라야 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며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빛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삽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 주님이 필요한 이가 누구입니까? 어둠 속에 사는 이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인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느 시점에 주셨는지를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언을 하시기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의 손에 끌려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인 가늠한 여인을 건져주셨죠. 그 장면에서 죄인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들킨 죄인이죠. 그래서 끌려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만이 죄인이 아닌 것이 금방 드러나죠.
둘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돌을 들고 그녀를 치려 했던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가 들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자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자리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었을 뿐 모두가 죄인이었던 거죠. 앞서 교도소장 히메네스가 말했던 것처럼 교도소에 갇힌 죄인과 갇히지 않은 죄인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들킨 죄인은 TV에 나오고 교도소에 갇히고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유를 박탈당하고 제재를 받죠. 들키지 않은 죄인은 그들과 달리 점잖은 옷을 입고 여러 가지 명예를 얻고 사람들 앞에서 부러움을 사면서 의인인 척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들키지 않은 이들조차도 사실은 죄를 감추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 죄의 어둠에 갇히지 않은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어둠에 갇혀서 그러므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슬퍼하고 후회합니다.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자책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요. 이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증세가 무엇의 증거입니까? 우리가 죄의 어둠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어둠이 우리의 영을 덮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그 죄의 어둠으로부터 자유로운 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둠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소망의 말씀, 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엔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그녀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능력이 있으면 애초에 왜 죄를 지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만 이제 그들은 다시는 그런 가책받을 거짓과 교만과 위선을 저지르지 않으며 이제 살아갈 능력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그랬다면 왜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위선적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녀도 그 바리새인들도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죄의 어둠을 벗어나 죄를 이기고 승리할 비밀이 길이 여기에 있다. 세상에 비친 나를 따르는 것만이 생명의 빛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빛을 쫓아가는 이들만이 죄로부터 승리하며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고 극복하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힘을 얻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다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빛을 쫓아가는 이들에게서 나옵니다. 불기둥을 쫓아 여호와를 따라간 이들만이 광야에서 살아남고 승리한 것처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이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던 어둠이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들은 이제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지요. 주님은 당신을 쫓는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빛이라고 하시더니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조금 전에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빛이 될 수 있을 거야 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해도 아니고, 너희는 빛이야 라고 선언하셨죠. 이제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직분을 맡으신 분들 어떻게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권사가 되시고 언제 어떻게 집사가 되셨나요? 교회에서 절차를 따라 혹은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새해가 되면서 혹은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집사로 임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 않았나요? 또 권사로 임명하지 않았나요? 내 생각에 나는 집사 자격이 없어, 권사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교회가 임명했기에 그날부터 여러분은 집사요, 권사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셨잖아요 방금. 거기에 빛이 되고 싶으니? 빛이 될 수 있을까? 빛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다른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빛납니까?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더니 태양빛이 반사되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달빛이 되는 게 아닌가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빛인 것이 아니죠. 자체 발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면 태양빛 같은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서 반사되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빛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못 벌어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못해 슬픈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우울한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어서 삶에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열정과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일지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달빛이요 별빛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임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하지요 사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은 반사되어 세상을 밝힙니다. 최석천이라는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알코올 중독에 아내와 아이들을 학대했고 견디다 못한 아내는 가출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교도소에 잡혀가는 바람에 이 5살 어린 아이 최석천은 4살, 1살 아래 남동생과 함께 고아가 되었습니다. 졸지에 5살, 4살짜리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며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쓰레기통을 뒤지다 겨우 고아원에 들어가서 정말 요행히 동생은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인 최석천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13살이 될 때까지 입양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14살이 되면 더 이상 입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잃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입양 가정에 가면 적응이 무척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소녀는 고아원 담장 넘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는 아이들을 볼 때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외롭고 힘이 들어서 엄마와 동생을 그리워하며 아빠를 원망하며 하루 종일 고아원 마당에 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둠 속에, 그 절망 속에 갇혀 살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바다 건너 미국 유타주에 사는 짐 모리슨이란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쫓아가는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낳은 3남매와 이미 한국에서 입양한 한 아이를 포함해 4남매를 양육하는 가정의 아빠였습니다. 어느 성탄절에 그가 기도하기를, 주님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 이 성탄절에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그의 마음에 한 아이를 더 입양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한국의 홀트 아동복지회 소식지를 넘기다가 얼굴이 까무잡잡한 한 소년의 사진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고 13살이어서 곧 입양 자격을 잃는다는 그 아이의 설명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에 이 아이라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 더 어린 아이를 고려해 보자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아이가 14살이 넘어버렸어요. 입양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자 그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써서 꼭 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서 결국은 1970년 고아 최석전은 태평양 바다를 건너 짐 모리슨의 아들 스티브 모리슨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입양 가정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것이 세상의 아빠들은 모두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군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양아버지 짐 모리슨은 완전히 다른 아빠인 거예요. 출근할 때면 또 퇴근할 때면 아내를 꼭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친자녀들과 입양한 2자녀를 조금도 차별 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마음속에 장래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 희망은, 내 인생의 목표는 아버지 짐 모리슨처럼 되는 것이다. 그 양부모의 극진한 사랑과 돌봄으로 스티브 모리슨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짐 모리슨은 그 아들 스티브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하기를,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둘째는 아내를 만난 것이요, 셋째는 스티브 너를 만난 것이다. 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다. 그런 사랑을 받으며 스티브 모리슨, 이 최석천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고아로서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과 또 짐 모리슨의 아들로서의 이 행복한 시간을 다 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의 마음에 이 세상에 너와 같이 고통받는 수많은 고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섬기는 이가 되도록 너를 부른 것이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스티브 모리스는 그의 양아버지 짐 모리슨과 똑같이 자기가 낳은 3자녀와 입양한 2아들을 포함하여 5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2아들 중에 한 명은 자신처럼 14살이 되어 이제 입양될 수 없는 아들을 입양하여 참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아버지처럼 짐 모리슨이 자기에게 했듯이 그렇게 돌보며 키웠습니다.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는 고아들을 돕기 위하여 홀트 아동복지회 이사로 섬기며 동시에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하여서 이 21세기 한국이 선진국으로 접어든다는 이 시기에도 아직도 너무나 많은 고아들을 좋은 가정에 입양시키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절망의 어둠에 갇혔던 소년 최석천은 빛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 짐 모리슨을 만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자신도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작은 한 구석이라도 빛으로 밝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사야서는 말씀하시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빛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